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강대성 꽃이 어디 갔네요? 어디 갔어요? 예, 발 들고 갔어요. 아, 저기 있구나. 네, 꽃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이나 꽃이나 건물이나 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영적 치유 일어나야 돼요. 육신 치유, 정신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치유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동물도 관리 안 해주면 다 집도요 흉가되지요. 건물도 썩어 빠지죠. 그 다음에 꽃도 관리 안 하면요, 우리 강대상 꽃꽃이라든가 뭐 이런 꽃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쁘게 다지고.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적 관리 안 되면 황폐하게 됩니다. 영적 관리 안 되면 삶이 막 무너져. 이 영적 관리란 말은 영적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치유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 보세요? 진짜 치유의 시작은, 내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보다 먼저 일어날 영적 치유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시작점입니까? 예? 믿는 순간. 그걸 뭐라 그러죠? 영접이라 그래요. 이거 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 믿는 자, 믿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영접될 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시작돼요. 맞아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고백돼야 돼요. 그 영접이란 말은 accept라는 뜻인데, 인정하다는 뜻인데, 그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인정해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접,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되죠. 그때부터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영접이 안 됐거나 영접을 모르면 솔직히 치유는 안 일어나요. 그 영적인 영접이라는 순간이 짧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구원받죠. 신분 바뀌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빛이 임하죠. 어둠이 떠나가는, 이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뭘로 치유될까요? 그러면 말씀으로 됩니다. 맞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긴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영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서 내가 생각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이런 부분에 답이 자꾸 나는 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자, 사람에게는요 다 이게 있어요.
숨겨놔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말 안 하는 줄 압니까? 누가 나를 평가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인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징은요, 이게 숨겨진 문제, 내 감추어 문제를 자꾸 툭툭 털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할 때 평가받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무슨 말하면 내 치부를 드러내지지 않을까, 그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비아냥거리거나 나를 까지 않을까 라는 생각보다 내게 있는 상처라든가 숨겨지고 감추어진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가 이런 어떤 영적 상태인 것에 대해서 좀 뻔뻔해진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부끄럽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 많은 사람 특징은요, 이게 생각과 마음에 확 가둬놔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복음 들어도요, 이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자존심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럼 다 말하면 되냐? 그럼 여러분 밑바닥부터 다 말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그거 말하면 되느냐? 후련하긴 합니다. 무당 앞에서 얘기해서 후련하긴 한데 그게 다 털어놔야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상처됐던 거 누가 말 안 해도 툭툭 털리는 것이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 깊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렇게 입 꼭 다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진정한 복음의 포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잘못됐고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가 어떤 것이 잡혀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나쁜 말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음흉해요. 음흉하단 말은 이게 뭔가 이게 감추어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개운치 않아요. 사귐에 있어서 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드러날 건데, 빛이 오면 등경위에 불을 등경위에 두는데요, 등경위에 둬가지고 사람들 온 동네 밝히는데 빛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도 보인다니까요.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숨겨있고 감추려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상처에서 나와요. 상처에서 나오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해요. 자기가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가장 큰 치부는 항상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회복이 안 되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뭘로 나오냐면 한으로 나와요. 이제 한 그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과거 계속 나와요. 과거 계속 나와요. 이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먼저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복잡해요. 이게 복음이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막 복잡해.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어떻게 받지?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나를 왕따시키면 안 돼? 계속 그래야 돼요. 이게 뭐가 지금 안 되냐면 상처인데, 그 상처가, 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거점을 두는 거점지가 어디냐면 상처인데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가지고 삐딱한 거예요. 이게 그 자존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다 무너진지 몰라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점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과거에 잡히고 과거에 연민해, 거기에, 그래서 늘 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왜? 다 들어줘야 되니까. 자기 말밖에 안 하니까. 자, 이러면서
왜 영적 치유가 필요하냐면 이게 영적 치유의 목적이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치유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치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럼 치유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 전도운동이라는 거 성교운동이나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치유가 안 됐는지 내가 뭐 때문에 병들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이게 깊어지면 이걸 해결 못하면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이게 깊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에 또아리를 트냐면 마귀는 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거점지인데 여기에 또아리를 틀어요. 사단이 내 상처와 과거에 붙잡혀서 살도록 만드는데 거점지입니다. 근데 그 거점에 기둥을 세우는 이 마귀가 어디에 또아리를 딱 트냐면 생각과 마음에 또아리를 틉니다. 귀신이. 요 생각과 마음에 또아리 틀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이게 깊어지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깊어질수록 정신문제가 오는데 이 정신문제가 분열증으로 나타나요. 이게 분열이란 말은 어디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은 자기 자신밖에 나 자신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요? 처음부터 숨겨진 문제, 감추어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누구한테 평가받는 거 그렇고 누가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그거 들킬까 봐 숨기고 거기에 열등감이 없고 거기에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감추고 있는데 자기 혼자는 분열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웃고 하는데 혼자 하면 분열 와요. 그러니까 나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은 삶이 시달려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이 사람의 상태가 불안하겠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계속해서 오다 보면 고착화되는 게 있어요. 고착이란 말은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붙어서 안 떨어져요. 고착화 됐단 말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의 삶이 흑암에게 문화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좀 끊고 싶고 하는데 안 돼 있어요. 왜요? 고착화돼 있어요.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요.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린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그러니까 모든 말을 나 위주로 듣기 때문에 이건 듣기 싫고 이거는 뭐 조금 은혜되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 사람이 정작 그걸로 치유는 안 됩니다. 왜 영적 치유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을 치유해야만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치유돼야만 이 사람의 삶이 치유된다니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 1대1은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은. 그런데요 1대2, 1대3으로 갈수록 힘들어요. 삶이. 왜 그러냐? 내 모든 말이 내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수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될 수는 있지만 내 말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오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나와요. 과거 나오죠. 짜증 섞인 말 나오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과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데 자기도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고착화돼서 끌려가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데 말 뉘앙스가 다 불신앙 속으로 빠져요. 왜? 자, 이러면 요런 사람에게, 이거 지금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가 요 상태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요 상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되져요. 그러니까 삼원을 올리고 기도문 올리고 빽빽하게 메시지에 노트 쓰고 이러는데 자기는 시달리고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정작 이게 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거나 상황이 있거나 현실이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상하게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해요. 힘 빠지는 말. 나도 모르게 나는 빠지고 싶고 남 탓해요. 이게 딱 특징적입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올라가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이 강할수록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내게 거점지, 사단이 기둥을 세우는 거점지, 사단이 또아리를 트는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시점은 영접이에요. 영접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야만 반드시 내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말씀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내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1대1도 만나기 힘들었던 내가 1대-다수를 만나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게 1대-다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 위주로 말하고 막 그래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증거는 말씀드리겠지만 현실과 상황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 빠지는 소리부터 해요. 그리고 나는 빠지고 남 탓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라는 생각이 파고들어 버려요.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하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 들려질 저 성도들이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저 말이 어떤 사람 말이다, 어떤 사람 말이다 아니라 내가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말씀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냐, 저 다른 사람으로 받냐, 이 말씀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들리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운동이 되냐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맞죠?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포럼이란 말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당한 상처가, 당한 현실과 상황이 이랬지만 내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내게는 지금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삼원을도 하는데, 기도문도 올리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내 것 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내가 지금 누릴 게 뭐다라는 그걸 말씀에서 나에게 찾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럼이 안 돼요. 그 말은 진짜로 따지면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잘 때 메시지도 듣고, 설거지할 때 메시지 듣고, 뭐 할 때 메시지 틀어놓고 막 청소도 하고 그래요. 그거 말씀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말씀 다 들은 것 같죠? 말씀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수십 편을 들어도 정리가 안 되면 포럼이 안 된다니까요. 포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안 나와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하고 대중적 기도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1대1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1대2 있을 때하고 1대3 있을 때하고 1대 다수가 있을 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말씀을 듣는데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거나 그건 다 들은 게 아니라 밑줄 치고 빨간 줄 치고 요절 치고 막 온갖 것 해도 자기 혼자 있을 때 무너졌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안 된 거예요. 현실과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되면 힘 빠지는 소리, 나빠지고 남 탓하고 불신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게 복음 포럼이 안 돼요. 문제를 두고 어떤 사건을 두고 경제나 질병을 두고 어떤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때 모였을 때 다른 사람 다 경청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듣고 말할 기회가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 포럼이 내게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상태, 저 사람의 상태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 그리고 어떤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모이고 같이 어떤 당회를 모이고 어떤 사람들 모였을 때 어떤 문제를 두고 복음 포럼이란 말은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백성이 홍해 앞에 왜 데려갔냐고 포럼한 게 말씀 복음 포럼이 아니라 6월절 피 바르고 나와놓고도 며칠 상간에 홍해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각인된 거예요. 문화화된 거예요. 고착화된 거예요. 홍해 앞에 가니까 그 사람의 본질과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간 곳 없고 뭐가 보이느냐? 홍해 앞에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희미한 거예요. 진짜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능력이 있고 강하게 역사하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이 희미하면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해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데 힘 빠지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대중기도가 안 된다. 다수에 있을 때 포럼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겁니다. 말씀은 듣는데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답니다. 아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나 대중기도가 있어요. 대중기도는요, 내 위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우리 교회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에 갔을 때는 우리 가정에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아니야,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저하고 신방 다닐 때 아무나 기도시켜도요, 예과 찬송 부르고 나서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내가 강구해 준 거예요. 우리 계속 다니면서 우리 부목사님 기도했거든요. 준비 안 해도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아직까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문제 상황 현실에서 내게 나오는 말대로 힘 빠지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영적 치유는 언제부터 일어난다? 영접부터. 그럼 이 영접된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다. 그 생각이 치유되는 그 자리에 내 분열하고 또아리를 튼 이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단이 또아리를 튼 것이 풀려나간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사모늘 기도는 뭐 계속 올리긴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막 사모늘 하고 막 기도 수첩 새가 빠지게 하고 메시지 듣고 막 해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약한 거예요. 왜? 문제 상황 현실에 보면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단의 망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배 말씀 기도 사모를 하면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험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뭐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뭐가 안 되지? 요 세 가지가 지금 감춰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진짜로 치유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안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게 못 듣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분열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 분열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집착이라니까요. 하나님 것 말고는 싹 다 산만한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 내 상태는 여전히 산만해요. 그러니까 복음 포럼이 안 되는 게, 복음 포럼이란 말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지의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 포럼이 안 되면 기도 포럼이 될 수가 없어요. 현상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상만. 기도 포럼이란 말은요, 기도 포럼이란 말은 내가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포럼은 내게 실현시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걸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달라는 말입니까? 그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어떤 현상과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뭡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아니요. 내 현실 앞에서, 내 상황 앞에서 과거가 끝났고 과거의 어떤 그 부분에 이제는 돈 따라갔던 나, 누구 따라갔던 나, 그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은 진짜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 속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실천적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 포럼이 안 되죠. 왜? 그러면 기존 신자, 천주교, 불교 똑같은 거죠. 복 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죠.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지만 현실 앞에서 내 기도가 달라지죠. 이 문제. 그게 믿음의 차이죠. 복음이 희미한 것 때문에. 자, 그럼 현장 기도가 안 되죠. 현장 포럼. 어떤 현장 포럼이 안 되느냐? 진짜로 내게 영접과 만나서 말씀 운동의 팀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현장 포럼이 없죠.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포럼은 없죠. 이 포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메시지 정리하고 노트에 필기하고 말씀 잘 듣고 포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를 치유 못해. 그 말씀이 신기하죠. 그게 너무 기적적이 아니에요? 노트에 암송하고 막 사문을 하고 매일 안 빠져야 되고 막 여기 안 빠지면 뭐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를 내가 치유를 못해. 문제와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방향 안 맞아. 불안해, 두려워, 염려가 돼. 예배를 막 드리면 되나? 기도 많이 하면 되나? 헌금 많이 하면 되나? 또 이래 갈등해. 틀리잖아요. 기도 운동.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근데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듣는 거지. 지금 자기 문제가 뭐다? 이게 못 듣는 거지. 내 문제가 지금 돈이 없는 거야? 내 문제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내 문제가 지금 가정에 화합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영적인 문제죠. 내 문제가 지금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치유라는 말이에요. 치유는 힐링이란 거예요. 치유는 바람만 쐬도 치유돼요. 해 뜨는 거 보고 가도 캠핑만 가도 치유된다니까요. 좋다. 술 한잔 마시고 노는 거 좋다. 그것도 힐링이에요. 치유예요. 그런데 영적 치유는 안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지 말씀이 들려요. 영적 치유. 내가 영접을 진짜로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알아야 영적 치유를 받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이걸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오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불신자가 잡고 있고 또아리 들고 그 사람에게 망대 기둥을 꽉 꼽아 놓은 놈한테 온데 돌아다니게 만들고 온데 바쁘게 만들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나오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 거점 사단이 계속
속에서 노리는 그 또아리튼 생각 마음에만 자기식으로 위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이게 빨리 보여야 돼요. 빨리 보여야 돼요. 야, 진짜 얼마나 내가 강한지, 얼마나 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새우깡. 그게 왜 그러냐? 손이 많이 가.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유 중에요, 내 서울이를 먹는데요, 그 서울이 먹을 때마다 기도해. 나 100%. 정말 나쁜 거잖아. 나 100%야. 하나님 100% 아니야. 나 100%. 꿀딱꿀딱꿀딱. 요즘 유해진이가 그 광고하는데 그 대박 쳤잖아요. 그 영화 찍다가 그 서울이 꼴깍꼴깍 먹는 거, 뭐 레슬러인가 뭐 그거 나와가지고 한번 찍다가 그 광고 했거든요. 나 100%. 나 그 서울을 먹으면, 나 싫다는 거 아닙니다. 먹습니다. 새우깡도 먹습니다. 새우깡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군.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칸초를 좋아해요. 칸초는 왜냐? 요따만 해요. 그런데요, 이 칸초는요, 덩어리에요, 흔적이 있어요. 문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과자 먹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 꽈배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꽈배기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꽈배기처럼 꽉 꼬여가지고 인생 꼭 꼬여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꽈배기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먹으면서. 여러분이 입에서 씹으면서 그러세요.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내 성격, 내 자존심 씹어서 먹어버려야지. 먹어버려. 참 손이 많이 가죠. 꽈배기 꼬였죠. 참 빼빼로같이 길긴 긴데 달죠.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웃기라고 한 소리입니다. 기도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기도는 뭐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갈 때 화분 보면서, 나무 보면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영향받죠. 똑같은 집 맨날 들어가야 되니까 좀 새로운 집 돌아다니면서 건달처럼요, 조폭처럼요, 조폭 두목처럼요, 호텔 전전긍긍하면서 그 불안에 못 삽니다. 조폭들 밑에서 기다려야 되지. 지 혼자 자는데 어느 놈이 문 닫고 들어가서 죽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이 제일 안전한데 그 여러분 집 미션홈이냐 스위트홈이냐 그게 다릅니다. 안식처냐 하숙방이냐. 여러분 집이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되고 기도의 망대を세우는 가정이냐 아니면 그냥 살려고 하는 집이냐 차이가 엄청 납니다.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아야 되는데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가지고 살면 기도보다는 짜증부터 나요. 그러니까요, 이 말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투가 짜증 섞여서 나오는 말투 있어요. 듣기 거북합니다. 일대 다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할 때는 대충 좀 톤 낮추고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데시벨을 기억하고요. 이렇게 맥주집에 소주집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거기서는 크게 음악 때문에 크게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잖아. 다 이게 알다니까요.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그렇게 말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왜요? 기도가 안 되니까요. 가치관은 구원이고요, 내 인생의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입니다.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는 여러분은 평생 육신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기도할 때도요, 이 사단의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사단에 잡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가? 생각, 마음이. 기도할 때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기도 중간에 보면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몰라. 사단에 잡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흑암 꺾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흑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음속에 또아리튼 그 귀신의 세력을 꺾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아리 틀고 기둥 거점지 삼아가지고 다 상처 원한 과거에 묻혀가지고 옛날에 이랬으면 괜찮았겠는데 옛날에 암만 후회해보고 살아도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전도는요, 사단의 망대를, 사단의 그 전초 기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전도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선교가 답니까? 솔직히 답니다. 복음하는 사람은 전도 선교가 다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만 말해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전도 선교만 해도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납니다. 전도 선교만 생각했는데 다 살아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만 생각 안 하고 딴 거 생각하니까 분열되고 집착하고 산만해가지고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전도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자는 겁니다. 무슨 운동? 전도 운동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문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사역자든 메신저든 동역자든 우리 큰딸이 최고 좋은 달란트가 애를 잘 봐요. 진짜 막 애들 보면요 막 뻑뻑가요. 막 하진이 보더니 막 난리 났어요. 또 딸내미가 또 잘하는 게 애들 24시간 돌봄센터에 되거든요. 그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베이비시터인데 시터는 말이 힘들잖아요. 베이비 같이 불러버려요. 애들이 베이비. 근데 우리 저 딸기 농장 사장님이 딸기 따라가지고 딸기 좀 땄거든요. 근데요 이쁘고 굵직한 거 해솔이 하진이 이렇게 따준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쁘다. 자 봐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든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문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전도 잘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팀 구성,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저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전도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개인마다 미션을 좀 드리잖아요. 가정가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먼저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 포럼이 되는가, 기도 포럼이 되는가, 말씀 포럼이 되는가, 복음 현장 포럼이 되는가, 이걸 쫙 점검하세요. 그리고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 사단의 망대를 한 번씩, 여러분 한 번 KO 펀치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 벌떡 일난다니까 제가 컨트롤 해봐서 알아요. 이게 시합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합을 뛰는 거죠. 시합을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게 스파링을 하거든요. 스파링 하면 3라운드 뛰는데요. 막 마우스 빼고 막 욕 나옵니다. 한 3라운드 못 뛰는데 하다 보면요. 한 번 제대로 딱 맞았잖아요. 머리 휘청하고 딱 돌아왔으면요. 정신 차리가 탁탁 뛰쁩니다. 얘가 언제 무너지냐면 잽이 무너져요. 잽을 계속 탁탁탁 왼쪽으로 잽 날리다가 원투 잽 원투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마지막 카운터 펀치 딱 날아갈 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가정복음을 하랍니까? 한 방에 남편 불러놓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 마귀야 뭐 이러면 떠나갑니까? 인연이 죄송합니다. 이게 미친다 하면서 저기 교회 나가도 막 이상한 교회 나가도 막 역시 미친다 하면서 이러면 어떡할래요? 그러지 말고 원투 펀치를 잘 써요. 여보 우리 가정에 다른 것도 안 되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 안 되면 그럼 우리라도 예배 드리든가 한 번씩. 그러고 밥 먹을 때 뭐 기도하고 먹을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래도요 이 뒷골 땡길 때가 오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당장 결정하지 마. 하나님 기도해 볼게. 하나님의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누구한테 들을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니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면 뭐 지금 내일 당장 빨리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 거기에 동조해갖고 휘말리지 말고 당장 망하더라도 오늘 기도해보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주제가 안 되는데 자꾸 주제를 넘고 선을 넘으니까 문제지.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해 보는 거라. 될 때까지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능력을 보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운동.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완투펀치 맞다가 카운터펀치 맞다가 뻗어보거든요. 그거를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한 방까 절대로 안 나게. 한 방 맞으면 정신 차려가 버블 띠뿐다니까요. 권투 해보면. 완투 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플랫폼 캠프 할 때 제가 그때 샌드위치 날이에요. 5일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이제, 김영식 집사님도 어디 가려는 거 내가 붙잡았다니까요. 어디 가지 마세요. 그래요.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오시면 30분 간격으로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거예요. 시간별로 할 거예요. 시간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도 한번 방문해 보고 다문화센터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능 없는데요. 나는 학교 안 다니는데요. 나는 돌봄센터 안 하는데요. 나는 영어 안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승 권사님이나 서장로님이나 누구라도 거기에 동역자가 되고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승 권사님 전도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교회와는 못 시켜도 노인들요, 그 아픈 분들한테요 간증하셨다니까요. 90몇 살 할머니한테 복음 전할까 말까 아이고 내가 왜 정신 차려요. 그 영접하니까 영접 그래 잘 따더라요. 근데 영접기도 따라 하려고 보니까 이승훈 권사님 눈이 안 보여가 못 보는데 그 95살 할머니는 봤다 안 합니까? 그 내 생각에 나도 안 보이는데 저분 보일까? 할머니 보여니까 난 잘 보인다면 따라 해본다. 그렇다니까요. 권사님은 권사님 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매주마다 들어갔을 때마다 말씀 주고, 다 내 기능과 내 달란트를 통해서 뭐 하느냐, 나에 맞는 전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우리 교회 페스티벌이 있다, 뭐 축제를 한다, 그때는 전체 모여서 어떤 분은 식사도 준비하고 어떤 분은 도시락도 싸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운동하는 이 팀이 엄청나요. 이 한 팀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이 플랫폼 전도의 팀이 세워지면 너무 기가 막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탤런트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사단의 발목 잡힌 그것이 영적 문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현실과 상황 보면은 헷갈려요. 기능, 탤런트, 업, 여러분 지역, 가정,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이 5가지를 못 벗어나요. 개인, 가정, 가문, 업, 기능, 지역 못 벗어나요. 이 5가지를 다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발견이 안 되니까 어디에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희닥거리고 웃고 좋고 다 좋은데 이게 하나님께 안 쓰이는 거예요.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데 하나님께 안 봐요. 늘 그게 사단에게 고착화돼 해가지고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사람과 안 만나면 내 인생이 존재감이 없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형태를, 유형을 분리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가지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1대1은 되는데 1대5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자꾸 어디에 빠진다? 생각이 절로 빠집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내 말이 거절당하잖아요. 내 말이 거절당하면 거기에 자존심 뭉개져가지고 묵살당하면 그때부터 상처를 딱 입고 원한을 딱 가집니다. 그게 사람에게 딱 들어, 사단이 또아리를 딱 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런 일이 딱 터지면 사단이 그 생각을 딱 잡아서 또아리를 딱 들어가지고 끝까지 원한 가지고 삽니다. 지금부터 과거 얘기 그만 얘기하세요. 십자가에 맞은 얘기, 후라이팬 맞은 얘기 그만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할 때마다 사단이 웃고 넘기지만 사단이 고착화 시킵니다. 내가 얘기할 때 내가 듣잖아요. 여러분 복음 포럼이 안 되면, 복음 포럼은 나한테 정확하게 복음 포럼 내가 듣잖아요. 교육은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고 내가 듣잖아요. 남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혼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도는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복음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 보고 바이블 스타디 아니라 복음 포럼,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네 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됩니까? 소희장로는 나랑 똑같은 환경에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처럼 만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의 환경처럼 살지 못했지만 당신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 거다. 내나 니나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다. 내가 빠져나와 보니 말씀이 일리어지고 빠져나와 보니 하나님 예배드리게 되더라. 이게 바이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말씀 운동을 오해해가지고요, 내게 영접된 시간표가 없어. 내게 변화된 시간표, 다메섹 사건이 없으니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듣고 싶어져야 돼요. 자꾸 듣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내 돈 주고라도 커피 사주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KO 펀치 한 방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영적 치유는. 여러분이 말씀 들은 이 장소에서 말씀 듣는 이 시간표에 여러분이 치유되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또 치유되고요, 집중해서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들어놓고요,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들려졌다는 것은 어떤 증상이 나오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들려졌고 내 것이 됐다는 말은 문제와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내 말이 다르게 나옵니다. 복음 포럼, 기도 포럼, 현장 포럼, 말씀 포럼이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내 위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메신저, 사역자, 동역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턴십 할 처음에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요. 그 인턴십이잖아요. 이번에 훈련할 때. 그러니까 김수희 장로한테 얘기했더니 그날 안 놀아도 연차를 좀 써가지고 하루 비우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도 가보고 다문화센터도 한번 가보자.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우리 몇몇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육받을 게 있어요. 가폭, 성폭, 학폭, 이혼상담 이런 거 우리 자격증 따자.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 프로그램 6주, 12주 스킬 배우자. 돈 주고라도 배우자. 그 우리 교회 뭔가 시스템이 올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맞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야?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합니다. 애들이 개인주의로 왕창 가는 애들이 있고 완전히 무너진 애들이 있고 이제 극단주의 갑니다. 한 명밖에 안 놓거든.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우리 때는요 60명 70명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선생님 나무 짝대기 하나로 다 움직였어요. 이리 봐 저리 봐 일로 와 대가리 막 뭐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짝대기 들고 나가면 큰일 나요. 애들한테 손가락질만 해보세요. 엄마 선생님이 내한테 삿대질 했다 이래 나와요. 극단적 개인적으로 가거나 극단적 포기하는 애들 나오나 중간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업, 나의 교회, 나의 후대, 나의 전도를, 나의 선교를 어떻게 찾을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왜 찾게 되느냐? 하나님 저와 오늘 이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말씀이 성취되라고 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줄 믿습니다. 가정거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